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9절과 16, 1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9절 16,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각종 나무 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그 동산 주위에는 각종 나무들이 빼빼하게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동산 각종 나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나무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무엇을 뜻할까요? 좋은 씨지요.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좋은 씨의 열매 맺는 나무다. 근데 생명나무의 그 자손들은 뭐예요? 좋은 씨다 이 말이에요. 좋은 씨. 그리고 또 선의 열매는 뭐예요? 선의 열매. 선의 열매는 산령을 받은 종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생명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신다면은 선은 뭐예요? 산령이 된 우리 아담 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의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또 둘로 또 갈라집니다. 선의 열매에서 악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악의 열매. 악의 열매는 666의 가라지의 열매다. 가라지. 우리 성경에 가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의 비유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가라지. 그 열매. 그 열매 선의 열매에서 악의 열매로 나오는 거다. 이 악의 열매 666의 그 조상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 조상. 조상의 그 애들을 밝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선의 열매에서 타락한 자들이 나와요. 이 타락한 자는 누구예요? 쭉정이죠. 쭉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의 열매가 나왔는데 그 선의 열매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져서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그 쭉정이가 나온다. 그 다음에 동산 각종 실과 나무가 있어요. 각종 나무.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천년왕국 시대 때에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시민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는 좋은 씨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또 선의 열매 중에서 산령을 받은 종은 구원받을 자들은 산령을 받은 주의 종들이고요. 선의 열매에서 악으로 나오는 열매는 가라지. 또 타락한 자들은 쭉정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천국 시민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성막에서 그 구조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들과의 같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고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 지은 것을 다 보여주시고 26장 30,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네서 본 보인대로 그 식양대로 다 성막을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도 있고 또 동산 각종 나무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에는 무슨 구도가 있을까요? 제일 끝에 가운데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 안뜰이 있지, 안뜰. 그리고 펜스가 가려져 치어져 있습니다. 그 바깥은 세상이 있지요. 이렇게 셋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도 보면은 이 펜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되시고 있는 지성소에는 아들들, 영의 생명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받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인과 같은 그런 자들 곧 좋은 시 영의 생명들만이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 들어갈까요? 나팔절 그 절기에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영의 아들들, 영의 생명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여 생명나무다 라고 이렇게 상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왕상 19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천인이나 복음의 아들이나 또 영의 생명이나 아들들이나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선악과, 에덴동산중에는 선악과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는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죠.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뭐야? 혼의 생명이다. 혼의 생명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을 율법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도 회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표를 받은 14만 4천여 같은 이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이런 자들이 알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우리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곧 혼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혼의 생명으로서 구원받을 자다. 이들은 속죄절 때에 구원받습니다. 시온산에 설 때 속죄절 그 절기 성회 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밝히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 좌편 보좌에 들어갈 24 장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생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비치고 생명나무의 자손, 전학교의 자손들은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편과 좌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산, 에덴 동산 중앙 밖에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들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디 안뜰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뜰, 곧 혼의 생명인데 시민으로 들어가는 자들. 이들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초막절 때에 그때 천년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동안 안식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번창하고 있으나 계시록 20장 12절에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동산 각종 나무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뭐예요? 혼의 생명인데 시민으로 추수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이 그거 다 끝나고 나고 영불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시점에서 천국 시민으로 추수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동산 각종 나무 그 씨에 우리 후손들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어디에 들어가야 할 자손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은 성경의 전체가 다 이런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씨뿌리는 부에서 비를 풀어도 이와 같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 무병의 병에 떡을 먹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성전에 우리 예수님 우편보좌 좌편보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15절에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교병을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지식이 섞여있는 말이지요. 곧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또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유교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사람의 지식, 자기 생각, 율법에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뭐요? 유교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교병은 무엇일까요? 무교병은 사람의 지식이 섞여 있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곧 하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하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또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영에 가득 채워지면 말씀하시면 그 영이 내 혼을 통해서 내 육신까지 전달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져야 된다. 무엇이 죽어져야 돼? 육이 죽어지고 혼이 그것을 감지하고 육을 멀리 떠나가고 이 혼의 혼은 성령을 향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쪽을 기울일 때에 생명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내 영을 통해서 내 혼까지 전달되어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 무엇일까요? 떡인가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양식이다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무슨 구속? 예수님의 몸에 붙는 구속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를 오셨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으로 주시는 떡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 한 일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이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낡은 옷, 율법에다가 갖다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갖다가 율법에다가 섞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으로 풀어지고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깨닫고 사도행전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룩을 혼합하지 말라라고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을 자꾸 지워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믿음이 떨어지는 걸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적으로 자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그것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앞으로 전진, 또 앞으로 전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호우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갇힌 혼의 생명들은 가운데 선의 열매로 택함받은 자들은 산영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갇힌 혼의 생명들, 어둠에 갇힌 생명들이지요. 이들 가운데 중에서 남은 자들만 선의 열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시온산에 입성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흑암이 깊은 위에 이 뜻 안에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혼이 구속함을 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어야 할 것을 레위기 2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치우게 될 때에 산영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또 받아야만이 시온산에 들어갈 것을 계시록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주인의 권세를 주니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1620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된다.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영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영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다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의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영이 살아날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지. 곧 새 곡식을 전해주는 자는 붙어야 되지. 성령을 받은 자들과 함께 신앙을 나눠야 되지. 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을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 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내 육이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이 죽어지는 데는 세상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버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버려지나요? 하나님의 살리신 이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신부가 입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밤에 깊어가는 이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밤이 깊고 깊어지고 낮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입으라라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데 또 흙에 속한 자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우리 아담을 말씀하고 있죠.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지금 우리 육신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의 형상으로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하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곧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살려주시는 그 영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상 것이 벗겨져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순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인데 이 세상 육신과 이 세상 정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그럴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대적하면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죠. 오직 뭐예요?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육은 쇠하나 영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은 힘이 들고 병이 들어서 아프고 고달프지만 내 영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내가 할 수가 없죠. 오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 자유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항상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시골에서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쁨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같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찬양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곧 오순절 기름 부음을 통해 온전한 열매로 출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자들은 로마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자 될 것을 곧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많이 내면서 주렁주렁 열려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로마서 1장 12절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영적 예배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라 드리라. 살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하게 드려질 것을,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런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성령과 하나님의 교통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고 선악과나무가 되고 동산 각종 나무의 그 씨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어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오늘도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각종 나무의 씨에 아버지의 사설에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입술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져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